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가정을 세우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과 관련한 기념일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이 5월을 지내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하고 정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시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저희들 가문 대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 드리는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저희들은 내 자녀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주일이면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은 참여시키질 않았습니다. 저희는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에 본을 보이지 못한 부모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으로 인해 저희들의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계절의 변화를 허락하사 푸르름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실록의 계절 5월 첫째 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는 싫어하고 주님 앞에 나와 복 받기만을 원하며 상 받기만을 원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하는 주간입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으로 성장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 나갈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으니 섬김의 도를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인 영서교회가 7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70주년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영서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남산국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 삶 속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영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나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어린아이와 같이란 제목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며 내 모든 욕심 버리고 세상 근심 내려놓고서 어린아이처럼 나의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념절기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귀한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제가 늘 새벽마다 목회 기도를 드리는 대로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생애 마지막 날까지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고, 또 누구의 부축받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성전에 올라와서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문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받고 또 누리고 세상을 향해 나눠주며 흘려주는 그런 축복의 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앙의 명가들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래전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아마 이제 그 성공회 대영 제국 말기에 이제 그 신앙들이 다 그 번성했던 그 신앙들이 떨어지고 마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어느 해 그 마지막 주일에 모든 교회 재직들이 모여서 그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음 해를 또 계획하는 그런 그 교회 일을 의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시는 것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교인이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시기였던 그 맞물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오기는 한 사람이 왔습니다. 너무 어려서 그렇지 마펫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한 명이 새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신 이 목사님은 이제 그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아주 열심으로 양육했습니다. 이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그 현지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마펫 선교사님의 사역이 칭송을 받으니 더불어 그를 파송한 그 대영 제국 영국이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펫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이 영국 국왕이 그 앞에서 모자를 벗고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일화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그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그 부모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공교롭게도 또 우리 찬양대 찬양 제목이 어린 아이와 같이인데 저도 이 본문의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 하에 이제 어린이를 귀하게 여겨라, 또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라,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오늘 말씀은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라는 교훈을 먼저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자식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복을 받고 잘 되길 바라는 그 부모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들을 꾸짖으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16절이 아까 말씀드린 16절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어린 아이들을 아주 용납해 주시고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이까지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 만류하는 이 제자들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느라, 말씀을 전하시느라 또 이 사역에 바쁘셔서 제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아마 시장하시기도 하고 또 많이 피곤하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니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이 제자들은 좋은 마음, 좋은 의도로 그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라고,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세에 독일의 까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 원장 수도사 이름이 요한 트레보니우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까르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 있죠. 아마 이제 갈멜로 이제 음차가 번역이 될 텐데 아무튼 그 까르멜 수도원에 이 요한 트레보니우스 이 원장님은 당시 중세 사람들에게 의하면 이제 맨발의 수도사로 그렇게 잘 알려졌던 그런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수도원에서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늘 모자를 벗어놓고 그렇게 수업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상히 생각하고 왜 그 모자를 딱 벗어서
단정히 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트레보니우스 수도 원장님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어린아이들이지만 이제 언젠가 이들 중에서 총독도 나올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장관도 될 것이고, 또 위대한 정치가나 이 교수들이 될 터인데, 그 미래를 생각하면 나는 이 어린 제자들을 공경한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런 생각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어린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어린 시기는 다른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도 물론 유용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특별히 그 내면적인, 특별히 종교적인 그러한 그 신념, 이제 이런 것을 뿌리박게 하기에 가장 효과가 좋은 연령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의 분석에 따르면, 자, 유치원 때 그 유대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유치원 때는 거의 100% 유대인으로, 유대 종교로 그들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50%, 중고등학교 때는 10%, 또 대학생이 되면 3%나 5%,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그 유태인 그 신앙을, 그 골수적인 그 신앙을 갖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이제 한때는 이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소모적이다, 소비자일 뿐이라 해서 소홀히 여겼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그 위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그냥 교회에 아이들이 빠글빠글 했잖아요.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어린이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어른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넉넉히 예산도 세우고 어린이 선교를 위해 많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지금은 소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생각하면 이 교회의 기둥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차세대, 우리 교회를 지켜갈 목사, 장로, 권사 등 아주 귀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차세대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이 사명감 가지고 이 어린이 교육, 이 차세대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를, 그 어린이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교훈.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건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15절 전반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자, 예수께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축복 기도를 받고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이 예수님 앞으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그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이것 가장 중대한 소중한 일입니다. 이 주님의 은총과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맨 마지막 52절은 6월절에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아이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어머니 말을 들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예수님, 어린 예수의 모습이 나오죠. 그 모든 것의 결론을 짓는 내용이 2장 52절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영서교회에서는 아이 각 가정에서 이제 아기를 낳고 돌 예배를 요청하면 이 말씀을 제가 가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전에 기록된 12살 유월절 전에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가니 거기 시므온 그 할아버지와 또 안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이 축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축복을 받고 나서 거기에 중간에 기록된 말씀이 2장 40절 말씀인데, 지금 말씀한 52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출산방 또 조리원에 이제 저희들이 신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회 사절,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들여보낸다며요. 아무튼 코로나 이전에는 그 산방에 가서 그 바로 출산한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이 40절과 이 52절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키가 자라가며 이제 아주 건강하게 강건하게 자라났어요. 또 내면적으로 지혜가 충만해서 이제 그 정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또 지적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다는 그런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육체적인 성장 물론 중요합니다. 이 지적인 성장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인은 영적인 성장이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부모들이 이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그런 성장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하찮게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자녀 손들의 이 영적 성장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에요. 제가 제 선배 목사님께 이제 직접 들었던 그런 실화인데, 그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이제 40도 안 된 분인데 30대, 40대 이제 그렇게 젊은 분인데 불행하게도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한 10살 정도 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 이제 그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 암 말기이지만 집중해서 21통의 편지를 썼답니다. 투병 중에 틈틈이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서 쓴 편지인데, 이제 자기가 죽기 직전 그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21통의 편지에 이제 앞으로 그 매년 전반기에 후반기에 우표를 붙여서 1년에 2통씩 이 아들에게 붙여달라고 부탁합니다. 10살인 아들이니까 이제 그 20살이 될 때까지 1년에 2통씩 보내어서 이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하려는 그러한 그 아버지의 그런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기로 그렇게 그는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통은 이 결혼하기 바로 전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9시에 예배 때는 이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막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한 1분, 2분 설교를 못했는데, 지금은 좀 일부의 경험을 해서 그런지 진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 말씀, 이 편지에는 정말 그 감동이 있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결혼하는 아들에게 주는 그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일이면 네가 결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네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한다. 진실로 너의 가정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너도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먼 훗날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기쁘게 다시 만나자. 안녕, 사랑하는 아빠가.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이 자녀의 육적인 지적인 성장은 돌볼 수 없으나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그 10년 동안 보내는 또는 그 마지막 결혼 전날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아들이 영적으로 바로 자라나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소원을 보여주는 그런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들을 소중히 귀중히 여길 것이고, 두 번째, 그 자녀손들의 영적인 성장을 무엇보다 중심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그러한 그 성장에 관심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어린아이의 이 마음을 유지하라는 교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금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병행구인 마태복음 19장 14절은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죠. 즉 성도들도 이제 우리들도 그 어린 아이처럼 겸손의 마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스스로 많은 본을 보이셨는데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낮추심, 주님의 겸손의 절정은 다름 아닌 십자가인데요.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 자체가 신학 용어로는 이것을 자기 비하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낮추심, 주님의 겸손한 희생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당시 상황에서 발을 씻기는 것들은 이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으로 또 스승으로 주인으로 발을 씻기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겸손을 성도들이 유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받아들인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고 또 순수하게 믿는 자세를 뜻합니다. 성도는 어린 아이들처럼 순진하고 단순하게 그 주님의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사람이 머리가 커지면 이해하고 꼭 납득이 되어야만 믿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초월합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이제 담대하게 그리고 직선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억지적인 말을 하면 무조건 믿어라. 억지스러운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억지가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원리요.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 그 전공 분야인 그 중국 철학 쪽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이런 사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 머리로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자,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자를 용납하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선 그 어린아이와 다른 아주 신앙이 옅은 처음 주님을 알게 되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주님을 소개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초보 신앙자들을 소자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속한 온 식구들이 한 명도 낙오 없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 주님을 그 심령에 굳게 심을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그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살아갈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려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사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귀한 젊은이들 진로와 취업과 또한 결혼과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손들 축복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마지막 그 모든 여생 복된 마지막을 살다 주님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있는 신앙 명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5월 8일 목요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의 지구회가 있는데 이 자리 11시에 우리 지구회로 모여지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이어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는데요.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올해 경로잔치를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경로잔치를 우리 어르신들 위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광고 드렸던 거하고 이제 약간 좀 다른 부분은 그날 또 우리 어린이 오늘 아마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제 휴일이라 다음 주일로 그 행사를 옮겼는데 어린이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로 교육부에서 올해 기한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는데 처음에는 교육부랑 우리 봉사부랑 연계해서 외부에서 이제 뷔페를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한 300명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하기로 비용도 같이 이렇게 절충하고 해서 했던 모양인데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이 뷔페보다는 치킨이나 뭐 피자나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1부, 2부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봉사부의 광고입니다. 뭐냐면 뭐 지금 여기 보면 제 눈앞에 보이는 우리 손학중 장로님 또 이정성 권사님 다 벌써 여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11시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뷔페가 우리 일부 예배처럼 뭐 11시 좀 넘어서 그때부터 개봉 오픈하진 못한대요. 그래서 요 예배 끝날 무렵에 이제 딱 세팅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먼저 내려가셔서 이제 드시고 뭐 조금 한 20분, 15분, 20분 늦어져도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 식사하는 동안은 좀 덕담도 하고
그렇게 어른들 이제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분들은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봉사부에서의 요청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는 그 어버이 주일로 경로 잔치와 우리 모든 세대들 세대 통합 예배로 그렇게 주일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그러니까 17일이 되죠. 5월 17일. 5월 17일 오전 9시에 국회의사당 그 앞 한강변 둔치 운동장에서 제25회 영등포 노회장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제 광고를 하겠는데, 차량 관계는 아마 한 8시경 25인승하고 우리 스타리아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이제 해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차량 관계는 상세하게 다시 광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모든 전체 신방이 이제 2구역 남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되겠는데, 주보에 게재되는 대로 신방 받으시면 되겠고요. 바로 말씀드린 17일 우리 체육대회 날에 또 여러 가지 행사가 5월 달이다 보니까 겹쳐지는데, 우리 김주창 장로님, 김영근 권사님 셋째 딸인 우리 은혜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관식군, 김은혜 양 결혼식이 5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이동하고 제가 개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 스타리아로 교회 와가지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제가 결혼식장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광고를 드리는데, 어쨌든 결혼식이 더 SB 웨딩 컨벤션 전문 건설회관, 굉장히 복잡한데요. 신림선 보람의 병원 그 역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그렇게 문의해서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그렇게 찾아가시고, 보람의 병원역 2번 출구라니까.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제가 다음 주 광고하면 같이 동행하기로 하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552번째 우리 조화자 권사님 개인적으로 11독 하시고 카드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교우의 그 한 교우 사업장에 대한 뭐 홍보는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뭘 기증을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 브래드 이발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 아기 상어라는 그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뽀로로 대통령, 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지금 이 브래드 이발소가 거의 그만큼이나 이제 우리나라 그렇게 아이들한테 유아 유치 또 아동부한테 이제 어필하고 있는 그런 그 연극이고 영화고 뭐 이제 뮤지컬이고 그래요. 그걸로 만든 게. 근데 그거 제작자가 우리 교우입니다. 우리 이제 그 수호라고 유치부서부터 지금 아동부까지 자라난 아이가 있는데, 그 수호 엄마가 거기에 그 회사의 매니저고 남편이 제작을 하는 그런 그 사업장인데, 우리 고현아 집사님 그 사업장에서 하여튼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뭐 무슨 비타민이 있대요. 브래드 이발소 거기서 만드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 전체 교육부서에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혹시 궁금하면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좀 갖다 놨다고, 아까 목사님 이거 광고를 그냥 좀 해주십시오 해서 지금 광고를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브래드 이발소, 뭐 빵 이발소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캐릭터가 있던데,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혹시 만나시면 번창하도록 그렇게 덕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교제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교회의 머리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 귀한 가정의 어린 그리고 또 우리 미래의 우리 교회의 차세대를 귀하게 여기며 그 영적 성장에 더욱 힘을 쏟으며 또 나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